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같은 제목을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그 느끼는 감정과 또 그에 대한 반응이 비슷할 수 있지만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 중에 아무리 닮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마음에 느끼는 감정과 반응이 다르게 누구는 이렇게 반응하고 또 누구는 또 저렇게 반응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면서 또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마다 고통에 대한 그 느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통증이어도 누군가에는 그게 진짜 아플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참을 만한 고통일 수 있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과 또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모두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서로 비슷한 점을 갖고 있을 때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그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이나 그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상처로 인해서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다가와서 위로하는 것과 그 슬픔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누군가 다가와서 위로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때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통해 더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또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욥과 또 그 대화하는 그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의 대화 속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보입니다. 바로 공감의 부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그 족장 시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많은 가축들과 또 종들과 자식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욥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는 그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해 힘들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대화를 통해서 의인이 받는 그 고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죠. 이 욥기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중 하나가 고통이라도 말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욥처럼
생각하지 못한 그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는데, 이 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의로운 사람, 이 욥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다가와서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고, 또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귀화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 해결되지 않은 악성 종기가 나고, 심지어 아내까지 저주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그 엘리바스와 또 수아 사람 빌닷, 그 나아만 사람 소발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시험 가운데 있었던 욥을 마주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정말 그 잘 살던 그 욥이 그렇게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7일 밤낮을 이제 웁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욥기에 나타나는 그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 욥이 입을 열어 한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이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현재의 자신의 그 삶을 유지시키기는 그 하나님, 그 유지시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보는 그 친구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 이 욥이 자신이 그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강한 탄식을 가지고, 강한 탄식으로 또 의문을 제시하는 그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세 친구가 정말 냉정하게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의 그 엘리바스는 그 죄인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면서 악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하죠?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에 이어서 욥에게 투쟁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나마 욥을 책망하기에 앞서 격려하는 듯 말을 했지만, 이 빌닷은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그 욥을 책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그 욥의 주장이 하나님의 정의를 비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 욥이 고통받는 것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현 상태가 보잘것없더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인과응보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그 공의,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탄식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 소발의 일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발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변론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이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보고 있는 이 소발의 그 질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매우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논리적이고 전통적인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발은 그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그 제한된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그 무한한 그 깊이에 그 비밀스러운 지혜의 그 사이에 그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자신도 그 욥과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제한받고 있다는 그 사실은 잊은 채 어떻게 하죠?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 욥이 정말 극심한 그 죄에 있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소발은 그 욥의 머리가 비어서 우둔하다고 비난하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형편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욥이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하는 말로 그를 질책을 합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필요한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한 가지는 경험으로서, 또 한 가지는 전통으로서, 이 둘에 대한 그 균형 잡힌 자세를 강조해야 하지만, 소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전통만을 이야기하며 욥의 그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가 계속 돌이키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발의 그 모습과 같은 그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가운데 사랑과 위로의 그 모습이 혹시 계속해서 있습니까? 오늘 이 소발이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더욱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비춰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비춰야 합니다. 그 엘리바스로 시작된 그 욥의 질책은 처음에는 공손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빌닷과의 대화를 지나면서 소발의 질책이 시작이 되면서 그 분위기는 처음에 그들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요.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많은 말을 하는 그 욥 때문에 소발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또 확신이 없이 말하는 그 욥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욥이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그 질책의 이유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이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또 욥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면 욥, 내가 내 주장은 올바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했겠다? 내가 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죄보다 벌을 적게 내리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발은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대답하셨다고 그를 비우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을 쳐서 말씀하셨고 소발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는 광대하여 어디에나 있는 것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벌하심이 욥의 죄보다는 가볍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음을 그 지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자신에게도 그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은 채 그것을 자신이 깨닫기에 앞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발이 자신을 먼저 비췄다면 하나님은 소발의 발걸음을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내 삶을 먼저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내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시기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비출 때 내가 바로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판단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나님의 그 무호하심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다면 소발은 찾을 수 없는 그 지혜를 바로 그 정교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소발의 그 하나님의 그 무한성에 대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한 고백만을 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죠? 욥을 향해서 그가 무지하다고 꾸짖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고작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을 수 있겠어? 전능자의 한계를 알기는 해? 하면서 그냥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난 이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어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 소발이 욥의 그 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의 위치는 어느새 자신이 하고 있는 비유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질책의 내용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어떻게 보면 그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가 서로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겸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기도했다면 오히려 넘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소발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을 때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고통의 자리로 다가가야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말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사랑과 위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낮게. 기억하시죠? 낮게. 이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바로 서로 사랑 가운데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도우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위로, 바로 그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그 자리에 바로 그 이웃의 자리로 또 사랑의 그 가족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바로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사랑과 위로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소발은 앞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서 여기서 다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 소발에 대한 욥에 대한 질책으로 나타나는 것을 12절의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다시 말하자면 허망한 사람이 현명한 자가 되는 것은 그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냥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발의 질책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미 욥에게는 고난으로 인해 어쩌면 그 마음이 단단하게 닫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욥을 향하여서 소발의 말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 말이 들어갔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닫혀 있으니까 다 튀겨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발은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반응, 자신이 이렇게 욥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회개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그를 계속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소발의 모습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어리석은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소발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다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또 다툼과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은 있진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저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아니죠,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춘다는 것, 그러니까 알면서도 나의 삶을 비춘다, 내가 먼저 삶을 말씀으로 비춘다는 것, 겸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은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보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낮게 여기는 거는 쉬운데 낮게 여기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삶. 그런 삶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심을 매일의 삶 속에 누립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게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 핏값으로 산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과 위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에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그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혼자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왜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면 또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적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시편 34편 8절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삶을 통해 욥과 같은 고난의 길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캄캄한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나만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채워짐이 있는지를 사랑과 위로의 삶으로 나아가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뭐 어느 지역에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요, 이제 전 세계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정말 전 세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경험을 공유한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쉽게 그 공감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온 것 같이 바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먼저 비추고 또 그렇게 내가 먼저 낮아짐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맛보아 알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첫 시간 성령님과 함께 새 호흡으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또 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시며 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사랑과 위로로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왕 되신 주님, 오직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복에 복이 넘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회복의 역사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세우신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하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며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 땅의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이 시간 가져온 우리 모두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